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약 60k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의 방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부에 보면 말씀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어른과 노인의 특성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영안으로 읽지 아니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전에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안 오신 모양인데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분 좋게. 오늘 찬양 얼마나 멋집니까? 그 기분으로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될 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른인가 노인인가? 아니 좀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노인과 어른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이만 먹고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다 됩니다. 그런 사람은 노인입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노인 되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배려가 있고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교인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헌신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이전의 삶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라고 하지 말고 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과연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과연 배려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이가 보편적으로 많은데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가정 안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 가정 안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되는가? 가정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오다가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외도를 했다가 오늘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씀 안에서 어른이면은 어른답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이 먼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겠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앞으로 주지 않고 앞으로 데려오지 않겠다.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래 배타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게 하셨습니까? 그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는 말씀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들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놈 아닙니까? 우리가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정이 허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떠났던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요즘은 튀르기예라고 그럽니까? 저는 계속 터키가 익숙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가지고 성지순례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성지순례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다? 카타콤 지하 80m 아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거주했던 그 지하 도시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10,000명에서 20,000명, 250년 동안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을 말씀 안에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예배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 말씀과 세상의 것이 혼합되어 혼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가정인가? 안 믿는 가정인가? 어찌 보면 믿음의 가정이 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안 믿는 가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곁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순수성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참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때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구집사님이나 우리 진집사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이 아들아, 금방 이리 시간이 지나갔네. 그래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가정으로 구별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성식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잘못된 내 마음과 내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지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노인이 아니라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날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아니하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창세기 2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그 말은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월, 하, 수, 목, 금, 토, 일입니까?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입니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월, 하, 수, 목, 금, 토, 일입니까?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입니까? 우리는 한 주일을 시작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만,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여성 신학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글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침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뭔가? 거침.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로는 받아들임. 네 번째로는 향연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의 거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다 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거침. 이것이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의 일상이 회복되는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걸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받아들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경쟁 일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잔치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우리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반복적이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 잔칫날에 안식일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에서 7년이 되면 7년째에 다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빚진 자가 있으면은 7년이 돌아오면 희년을 얼굴해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왜 하늘을 쉬게 하는가? 내 돈 빌려가고 내가 힘들어 했는데 다 그냥 탕감해 줘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은 왜 옆집에는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저 집에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일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에 또다시 전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위험, 두려움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낭떠러져 있는데 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은 안 가야 되겠다. 그 두려움은 나를 다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자란 부족한 부분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네? 제가 손빨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억수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구별하여 드리는 삶. 이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날 잔치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9번이나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성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내 삶 속에 예배가, 내 생활 속에 예배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그 예배에 내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는가? 3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규례를 정합니다. 내가 매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3분의 1 성전세를 내겠다. 3분의 1 성전세를 내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전세는 2분의 1 세겔입니다. 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분의 1 세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35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소득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짜투리가 아니라 만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제가 한번 그렇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있는 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2만을 열면 여러분 원과 백을 딱 구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준비된 마음입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를 드리는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내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3분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11조로 했을 때 10분의 1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가 어렵지만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를 섬기고 동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된 제가 얼마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